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더불어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이 끝나자 바로 그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본문의 그때에 해당하는 토테라고 하는 말은 앞뒤의 상황의 연속성을 나타낸 말로서 마태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금식 문제에 있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요한은 헤롯의 일로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의 몇몇 제자들은 자기 스승보다 권위에 찬 메시지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강력한 증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요한의 금식주의만을 고수했기 때문에 정해진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요한의 추종자들은 기원 후 3세기까지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했고 금식과 기도를 중심으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다고 한다고 말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였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들과 예수의 제자들 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율법 준수, 특히 금식에 관한 차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요한의 제자들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하였으며 거국적인 금식일 즉 속죄일, 불임절 전날,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아비벌 9일에 금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금식하곤 하였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불임절,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 있죠. 제비 뽑힌 날, 제비 뽑힌 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 있었는데 하만과 아멜렉 족속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제 불임절 전날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함락하는 날도 역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때가 목요일이고 내려왔던 때가 월요일이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합치면 40일이 되는데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 이제 그날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식규례는 유대 지방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내려오던 습관이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금식을 폐기시킬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은 금식의 전통을 계속 고수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으로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투옥으로 인해서 대단히 슬퍼하는 중에 있으면서 금식을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에 대한 자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의 선구자요 또 세례를 예수님께 베푼 자인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함께 슬퍼하면서 금식하지 않느냐 얘기한 것이고,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고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나 율법 준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만 관심을 둔 것이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려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우치는 것이었고,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만을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비뚤어진 율법 해석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본문에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던 그날이 바로 금식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방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랑의 혼인 예식을 돕기 위해서 온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잔치는 7일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혼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갈 때에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들이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에 비긴 반면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생각했던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은 신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설명을 듣고는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의 말을 기억해냈을 것이며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랑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로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나 메시아의 잔치와 관련된 비유에서 종종 신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메시아적이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날에 오실 신랑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언된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는 그 중에 금식일이 끼어 있다 해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치 기간이 끝나기 전날 신랑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는 금식해야 했던 것으로서 영적인 신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은 그때부터 당연히 슬픔에 빠져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약 예수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즉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얻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죄 가운데서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 메시아의 목적이 퇴색할 우려가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어떤 재앙이나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으리니 그때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게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는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형식적이며 경직된 이전의 모든 옛 질서와 낡은 가르침을 의미하며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킵니다. 이 새 생배 조각을 물에다 빨아 말리면 줄어듭니다. 본문은 아직 줄어들지 아니한 새 옷감을 헌 옷감에 데워 기워 놓으면 당장에는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옷을 물로 빨 경우에는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옷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배를 여러 번 세탁이 된 적이 있고 또 올이 낡은 배에다가 대고 기울 경우에 생배는 오그라들어 낡은 옷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기운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헤어짐이 더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옛 종교인 유대교에 접붙여질 경우에 유대교 의식은 마치 낡은 옷처럼 이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려서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많은 금식과 금욕주의적 의식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의 새 복음과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예수님의 새 교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낡은 교리들을 비교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악화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거의 가르침을 형식적으로 따르거나 과거의 가르침을 폐지하거나 반대로 과거의 가르침에 단순하게 덧붙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거의 가르침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온전하게 새롭게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행하던 형식적인 금식과 같은 과거의 가르침에 종속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예화는 내용상 이전에 있던 예화하고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후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워 그 안에다가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담아 놓는데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가죽 부대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아 튼튼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다가 새 술을 붓게 되면 새 술에서 생겨나는 그 발효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반드시 터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 술을 담아줄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어리석게도 서로 배합하려고 한다면 하나는 파괴되고 만다는 뜻으로서 금식과 같은 생명력이 약한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에 생명력이 충만한 예수의 가르침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완성이자 그 옛 언약에 대한 최종 목표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포도주를 수식하는 새라고 하는 네오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다고 하는 뜻으로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새라고 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새롭다고 하는 뜻으로서 가죽 상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과 전통의 종교인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조직 속에서 부어 넣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조직을 교회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의 교훈과 구역의 율법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구약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16절과 17절에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비유는 시각에 따라서는 금식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 금식과 같은 유대주의적 의식에 맞게 변형될 수 없으며 그 전통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율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점을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금식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배에 대한 비유는 같은 재료의 비유이지만 본문의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는 다른 재료의 비유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